오늘은 이 시대에 남은 자들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매주 이제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스레드 등에 이제 매주 설교 관련한 내용들을 이제 올리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스레드에서 커뮤니티 규정 위반으로 이제 비활성화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관련된 내용들 올리지 못하게 됐는데, 현재 스레드, 인스타그램 같은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개인 그 인스타그램도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 인스타그램은 제가 사진까지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또 없어질 수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저는 원래 이제 해킹 등을 당할 수 있어서 이중인증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제가 또 교회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은 이제 그대로 있는데 아마 이제 제 개인 이제 인스타그램에 스레드에 이제 또 글도 쓰고 해서 그것이 이제 위반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제가 알기로 메타라고 하는 그 회사가 페이스북 회사인데요. 다 같은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메타, 페이스북, 또 스레드, 인스타그램 뭐 다 같은 회사에서 하는데 저는 이제 동일한 내용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또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규정이 사실은 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처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스레드에 계속 글을 올리면서 링크가 원래는 여러 개 올려도 되는데 5개 이하로 제한돼서 원래 이제 글을 올리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로마서 시리즈 설교해오고 있는데 저는 지난주 이제 광고해드린 대로 11일하고 18일 영상 만들면서 썸네일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뿐인 줄 알았는데 또 25일 설교도 본문 등이 잘못 나온 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설교하는 곳에 이제 썸네일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 가정의 문제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로 좀 집중하지 못한 것 같아서 또 죄송한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또 사역에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 알리면서 여전히 또 언론을 이용해서 성범죄자 이미지 만들어서 괴롭힘 당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저지른 목사님의 사역을 저는 돕는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뿐 아니라 그 목사님부터 저는 동일한 피해를 겪는 다른 분들 계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또 가해하고 괴롭힘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바라기는 저와 같은 피해자들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들과 이제 여행을 가는데 저는 이제 봐줄 사람이 없어서 딸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저와 목사님들, 저희 노예 시찰 목사님인데 그 단톡방이 저는 유출됐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들 알아내서 또 조롱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범죄들 사라지도록 정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피해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또 강력한 또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과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이 또 집값 급등 등을 초래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이제 주가는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환율로 인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는 수입 기업들 또 가격 경제에 어려움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유비는 많이 오른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생활 물가들이 올라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환율이 안정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저는 뭐 빈부격차 더 커진다 생각하는데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정치적, 사회적인 갈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계엄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이제 양극화되었다 생각합니다. 특히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진영 논리가 굉장히 심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지도자분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념이나 지역 같은 끌어들이고 요즘 세대와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과거 우리나라는 세월호나 무한공항 참사 등을 겪었습니다. 요즘은 캄보디아 납치 감금에 대한 사건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군대는 합참에서 장성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 대령 교체한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정말 의회 권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잘못되면 저는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심판하실 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바라기는 공의가 세워지고 진리가 선포되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영국에는요 기독교인 정치인 윌리엄 윌버퍼스의 헌신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됐는데요. 저는 영국에 윌리엄 윌버퍼스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프랑스와 같이 피해 혁명이 아니라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를 처음 들으신 분들 온라인으로도 계실 수 있다 생각했는데 저희 교회는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재생 목록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이제 너는 범사익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간증 설교 나눴습니다. 제가 군생활 시절에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암송하고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제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누렸는지를 간증한 설교입니다. 제가 난 특별성인데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꼭 설교 들어보시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다니셔도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 가운데 계신 분들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셨으면 하는데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큐티,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는데 저는 격언의 훈련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감사일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 자체로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과거 힘들었던 군생활 시절에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는데 제가 잠언 3장에서 1절, 6절 말씀 암송하고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그 2003년도 여름에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저를 이제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이 믿어지니까 저에게 이제 의미 없는 하루가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렸을 때도 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는데 저는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당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복음도 전하고 말씀 묵상도 나누게 됐는데요. 그리고 저는 과거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미디어가 건강해야 한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현재 티소리 홈페이지에 제가 당시 썼던 글과 사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현재 저는 주안의 교회 그리고 한 사람 제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 사람의 미디어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는데요. 하나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미디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살아가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미디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저는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소외된 사람들 돕고 있는데요.
저는 유튜브와 럼블에 줄 설교 올리고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서 잘못된 모험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OECD 나라들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돕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치스토리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의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된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히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된 복음과 또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판교에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 공개 제자백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성운동의 경우에는요,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명한 교수님, 또 총장님들 세미나 설교에 초대해서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지지하는 것처럼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희 가정이 어려움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례해 주셨던 총신대학원 신대영 교수님이셨던 박영규 목사님 초청받아서 강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이제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 공개 제자백 운동 지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목사님도 이용당한다 생각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 또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과 청소년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정말 이런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제 피해자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무엇보다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들여서 설교 전에 이렇게 자세히 범죄를 또 알리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제 저희 가정의 경우에는요, 아내가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원래 아내가 청년 때 유기성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선한목자교회 다녔었는데 거기서 유기성 목사님이 추천하는 순회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부분과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 생각하는데요. 현재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 교류 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여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현재 아내는 비슷한 훈련하는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은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이런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이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죄의식과 두려움 갖게 만들어서 자신들을 따르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복음과 훈련만이 이러한 죄의식과 두려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자신들을 신격화, 교조화시킬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결국 이것은 율법주의 복음으로 사람들 속이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잘못된 복음,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저는 순회성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저는 유기성 목사님도 동일하게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영성운동이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 끼쳤다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해서 알게 됐지만 이미 처가댁에서도 공개 제자백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장인하고 장모님 앞에서 공개 제자백 하고 장모님은 다른 가족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중에 처남과 처제 앞에서도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장인어른은 큰 부자셨는데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속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처남은 이제 모든 재산을 갖고 싶다고 하고 그러니까 장모님은 아내와 처제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작년대 처남은 이제 아내보다 6살 어렸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이제 상속 포기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저는 당황했는데 처남이 이제 장모님도 살아계신데 장모님 이용해서 이제 모든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게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처남은 이제 장모님 모시겠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 상속받고 현재는 따로 나와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아내는 우리들께 소개받고 또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훈련과 공동체에 더 빠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아내는 당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듣고 친한 사람들과 영성일기라고 하는 공기일기 쓰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간증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수동행일기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유기성 목사님에게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신대원 가서 사역할 때 조직적인 스토킹도 경험하고 그분이 저를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요. 현재 아내는 또 동일하게 공기 제자백하는 또 우리들 교회 소개받고 계속 갈등이 있는데 저를 또 우리들 교회 모임에 계속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1년 6개월 별거당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들 교회 모임에서 제가 기도를 부탁한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또 얘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조롱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게 이제 처남과 장모님 기였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리고 당시 처남에 이제 경제적인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내도 계속해서 또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 돕지 못하도록 또 정신과 치료받자고 괴롭혔는데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해하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아내도 범죄에 가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우리들 교회 공개 제자백 훈련이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또 아내가 분별력과 판단력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종합심리검사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주의 집중력 및 정보 처리 속도 효율이 떨어진다 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어쨌든 저는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주례해준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약속해서 다시 살게 됐는데 그런데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제가 별거 중에 소송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결국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한 건데 제가 소송도 취소하고 이제 어려움 없어지니까 아내는 이런 상황 이용해서 계속 우리들 교회 모임 참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아내에게 연락해서 끌어들이려고 한다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주례해주셨던 목사님은 아내가 힘들다고 연락하니까 아내에게 합의한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들 교회 목장 모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고 나서 아내는 점점 더 마음대로 행동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일 예배는 같이 드린 지 오래됐고요. 어떤 때는 대놓고 우리들 교회 설교 틀어놓고 있어서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들 교회 큐티를 해서 제가 큐티 책 버렸는데 이후에 또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화해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또 자신은 우리들 교회 모임 나가겠다고 해서 답답한데요. 만약 제가 공개 제자백 훈련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 저도 신앙 양심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요. 과거에 이제 논란이 됐던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아버지 전재홍 씨가 제가 계속 알리고 있는 아내와 관련한 판교의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저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와 또 이해관계를 떠나서 또 전두환 전 대통령님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가정과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아내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아내에게 우리들 교회 소개받고 피해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해서도 저는 문제가 되니까 잘못된 부분과 영성운동 위험성 알리는 블로그 처음 만들고 나중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카페에 저희 가정과 교회 피해 사례 정리해서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내는 관계의 결핍, 또 인정에 대한 욕구로 저는 말씀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교제를 한다 생각하는데 아내가 매주 이제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는데요. 저희 교단 아니고 장로교 이제 통합측 교회 권사님과 상담합니다. 아내가 이제 매주 상담하는데 저도 이제 그분 만나 뵀었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분은 계속 이제 상담하고 싶으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지 저는 바른 조언은 안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담받고 와서 또 우리들 교회 모임 계속 나가겠다고 해서 제가 답답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상황이 정리되도록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또 휠체어 타시는 멘토 목사님 계신데 이분들 이제 저희 교단 아닙니다. 또 이런 분들이 계속 지지해 준다고 하는데
정말 주변에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조직 속인 범죄와 관련해서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또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정말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가정과 같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리고 기타 이단 사회로부터 피해 당하는 분들 조직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 당한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피해 사례 함께 게시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이단들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경고문이 있어도 계속 신문을 두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주변에 이단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가정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했으면 하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이러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가장 큰 문제는요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 나중에 영원한 심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는 복음을 듣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믿도록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복음이나 또 반대로 자유방임주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목회 철학과 관련해서 복음, 성령, 제자라는 제목으로 특별 설교도 했습니다. 그 설교 들어보시고 복음에 대한 또 확실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저희 장로교 합동 110회 총회에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이 이단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킹 제임스 성경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서 문제가 됐는데 저는 요즘 이단들이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미혹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을 선점해서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끌고요. 자연스럽게 잘못된 복음과 말씀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개 제자백 운동, 완전주의 복음과 영성운동,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WEA 운동 등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또한 WEA라고 하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 운동의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 WEA가 WCC와 로마 카톨릭과 함께 동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용주의 운동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기독교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고 할 때 모든 교단이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나된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봤듯이 중앙 집권화되면 결국 타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중세암흑시대 말씀과 복음의 변질도 경험하고 십자군 전쟁과 같은 문제가 생긴 것도 경험했는데 현재 저희 교단에서는 카톨릭 교회를 가장 규모가 큰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많은 교단들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단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 교단이 이제 WEA와 공식 연대를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WEA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근데 이번에 저희 교단의 오정현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사랑교회가 2025년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유치를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교회에서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열면서 교단 분열의 위험성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 저희 장로교는요 WCC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 가입 여부를 두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과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으로 갈라진 아픔을 겪기도 했는데요. 당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문제로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거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른이셨던 박형영 목사님은요,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WE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배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에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에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 올렸는데 네이버 블로그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서는 권리침해 신고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대원 교수님이셨던 문병호 교수님의 WEA에 관한 입장문도 추가해서 올렸는데 영상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하고 대학 청년 시절에 사랑교회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목회자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사랑교회는 오카노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나중에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저는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나중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칼 세미나를 통해서 영상이지만 오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강의를 듣고 큰 은혜를 누렸는데요. 현재 오정현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 사랑교회 심호하시는 오정현 목사님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교회가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통신사의 통신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는 저희 조직 스토킹 카페에 통신사 직원부터 해커까지 개인정보 처리자들을 곳곳에 섭외해놓고 이른바 심부름센터 불법 흥신소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 올렸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정보를 1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신사 직원,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 요원, 해커 등을 섭외해서 개인정보 등을 알아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는 개인정보 알아내서 심리적으로 가해서 괴롭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행동이나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하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요.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NLP라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글 조직 스토킹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카페에 방문하시고 연락주신 분들 가운데 NLP라고 하는 심리 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 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는데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 계시면 제 카페에 NLP라고 하는 심리 가해 방법, 조직 스토킹 방법에 대해 꼭 알려주시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러한 범죄가 정보통신이나 온라인 활동 등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하는데 그래서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내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광고, 추천 영상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버 스토킹이 의심되시면 유튜브 등을 사용하실 때도 로그아웃 해두시고 위치 정보도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료 VPN도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가 자연스럽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스토킹 모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저희 경우는 유튜브 채널에 통계 조작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오르지 않기도 하고요. 심지어 갑자기 줄어든 것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관련 사진과 함께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KT를 사용하고 있는데 통신정보 등이 유출되면 누구든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 사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명사진 카톡으로 보냈었는데 유출돼서 이용당했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보안 취약점들이 개선돼서 앞으로 국민 메신저 앱으로 신뢰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면 아이들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런 통신정보 유출에 따른 조직 스토킹 피해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한 보안이 좋은 메신저 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도 많이 이용하고 텔레그램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그널이라는 앱이 보안이 좋다고 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통화나 문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정보 등의 유출로 피해당하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피해자분들 연락하실 수 있도록 시그널로 보안 링크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도 있는데 피해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이 되면 통신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노출돼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보안이 좋은 최신 폰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보안은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오랫동안 해주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윈도우 PC보다는 맥북 등이 더 보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요즘은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 등에도 해커들은 악성코드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로 연락 주신 분들 대부분 스마트폰 등의 해킹 피해를 경험하셨는데 스마트 기기 등을 해킹당하면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조직 스토킹 범죄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여러 가지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데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 정보도 알아내고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요, 명의를 빌리면 언제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연락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을 보내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이러한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이간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이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해자의 경우는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오늘날 묻지마 폭행과 또 살인과 같은 심각한 보복 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 가운데 과거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 알리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알리면 성적인 수치심 등으로 괴롭힘 당한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카페에 올렸지만 연애 조작을 통한 범죄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성적인 놀잇감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 조직 스토킹 범죄가 아동 청소년들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과거 N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의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대학 청년 시절에 싸이월드에 정보통신 범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오랫동안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N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분들이 이러한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소문을 만들어서 위축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변에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분들 가운데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한테 연락 주실 때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과 같은 분이 계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사실 저는 다른 어떤 칭찬이나 격려보다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나쁜 생각하지 않도록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제가 이제 시간을 들여서 자세히 알리고 있습니다. 사역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요,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 또는 살인사건의 전조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특히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들 가담하는 사람들 처벌도 받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런 범죄에 대해 알고 나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이런 글들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영향 있는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거나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요, 아무리 저는 목회자가 큰 약점이 잡혀 이용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듣고 있는데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에서 나는 생존자다라는 다큐가 방영됐습니다. 이 다큐를 보면 이단으로 인한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고위 공무원들까지도 가담해서 이단의 교주를 돕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데 저희 교단에서도 성범죄를 저질러서 큰 무리를 일으켰지만 다시 개척해서 목회라는 전병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피해 정황들 책으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녹취록까지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개척을 하셨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범죄가 드러나도 이분이 계속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이분의 범죄가 저는 권력형 성범죄이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서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요, 자신의 성범죄를 피해자들과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보호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성범죄를 덮기 위해 언론을 통해 성범죄 무고 사건이나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이분의 범죄를 알리지 못하도록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범죄를 알고 과거에서부터 조직 속인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게 되었는데요. 특히 언론이 저를 미성년자나 여중생 성범죄 사건에 범죄자 이미지 만들어서 계속 괴롭히면서 이분의 사역과 개척을 도울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성범죄를 저지르면 업종 등 취업 제한도 있는데 저는 목회자는 더 엄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 성범죄가 나쁜 것은요, 여성 피해자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 아픔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성범죄는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이분에 대해 싸이월드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과 관련해서 당시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당시 도움과 공감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언론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성범죄자 이미지로 계속해서 낙인을 찍히는 괴롭힘 당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온라인 범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범죄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저희 아파트 같은 층의 옆집의 경우 새롭게 집주인 바뀌고 전세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데 현재 전병호 목사님 닮은 쌍둥이 두 분이 이사 오셔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두 분이 부모님 모시고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 같은 층에 바로 맞은편 집이라서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어서 인사는 하고 있지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도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심리적으로 가해하는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과거에서부터 대학 청년 시절에 싸이월드에 닮은 사람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 범죄에 대해 글을 썼는데 그래서 저와 같은 피해자들 생기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한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기도 제목도 올렸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피해자들이 협박 등 2차 가해로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목회 활동과 개척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이런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의 위험성 알리면 영향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를 통해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분들도 계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로 상담하는 분이 계셨는데 설교를 통해서 피해자분을 조롱하고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의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큰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영향 있는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허용되고 오히려 보호받는 것은요, 결국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의 타락은 결국 교회의 타락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요,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 생각하는데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가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익 집단, 정치 집단, 그리고 이단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힘이 있으면 이러한 사적 제재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한 교묘한 딥페이크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사람들 속이고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경우에 할 수만 있으면 설교나 사역 정보 알아내서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목사님들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가면서 제가 설교 올릴 때나 또한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 접속할 때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또 주보에 설교에 관한 정보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 설교 영상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설교를 토요일에 올리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신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저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만 제 설교 엿들을 수 있으면 언제든 이용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하긴 하지만 또 사무실, 또 잠옷실에 있으면 옆에 생활소음 다 들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저는 엿들을 수 있으면 정보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무엇보다 제가 이제 이런 사역하면 계속해서 저를 방송이나 연예인, 또 성범죄자 이미지로 교묘하게 괴롭힌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알리니까 정치인들 이용해서 조롱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나는 솔로라는 연애 프로그램, PD나 제작진들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지리산에서 특수부대 교관이셨고 야당 국회의원으로도 출마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 이웃들도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전청조 사건 이용해서 괴롭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인어른의 경우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든지 이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도 다음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가까운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신상 알아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를 하는데요. 지난주 제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바로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 중요하다고 나눴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는 이제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을 사용하셔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요, 위대함을 드러내셨는데 어떻게 보면 바로의 고집을 사용하셨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려고 하지 않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는데요. 오늘 이제 그 이어지는 그리고 나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 시대에 남은 자들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 믿은 분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말씀에 대해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다른 버전의 쉬운 성경도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죄와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믿고,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이제 구속 역사,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요. 우리는 이제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는 공정하지 못하다 얘기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설령 버림받았다 해도 인간은 결코 항변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앞서 바로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의 고집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지혜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게 되는데
토기장이가 자신의 의도대로 여러 가지 모양의 토기를 만들고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고 버리더라도 그 토기장이 그 주권에 대해서 이제 따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토기와 같습니다. 흙으로 빚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빚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본질은요, 토기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저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다 똑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또 깨어지기 쉬운 존재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보배를 가졌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으면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면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다 연약하지만, 다 흙과 같은 가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통이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등이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처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전 누구든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의 크기, 재질이 아니라 하나님 깨끗한 걸 사용하신다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바로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냐, 이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 안 보신 분들 꼭 영화 보셨으면 합니다. 영화를 보면 이제 북한 장교들이요, 대북 지원금 받기 위해서 당의 명령에 진짜 신앙인처럼 보이도록 성경도 읽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내용인데, 제가 너무 자세한 내용들은 또 스포가 되는 것 같아서 영화를 통해 꼭 보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영화를 보면 비록 신앙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지만 달라지는 것을 보는데요, 저는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 실제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또 많은 눈물이 났는데요, 특별히 이제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중에 이제 은혜라는 찬양 좋아하는데 다시금 이제 울림을 주었는데요, 그 찬양 가운데 이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이런 가사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제가 20년 넘게 2003년 8월 3일부터 매일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게 당연한 게 없었구나. 이것이 모든 게 은혜였구나 깨달았는데요, 저는 지난주 얘기했지만 이제 경기도 김포의 시골 마을에 이제 총구석 어린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이제 불러주셨는데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리고 이제 제 학창 시절 이렇게 쭉 돌이켜 보니까요, 저는 소심하고 또 두려움도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걱정도 많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이 저를 이제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저는 특별한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보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방학이 쉬울 때가 또 중학교 때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중학교 때, 제 전체 학창시절 돌이켜보면,
가장 성적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개근상 외에 또 모범상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또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친하게 지내는 또 중학교 때 친구가 다른 아이들처럼 우리 욕하면서 친해지지 말자고 해서 저는 중학교 때서부터 이제 욕 안 하는 친구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누군가를 특별히 이제 괴롭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괴롭힘 받지도 않았는데요. 소위 이제 학교에 또 일진들 같은 또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도 이제 저한테 특별히 시비 거는 일이 없었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도 저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도와주게 또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환경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돌이켜보면 정말 저도 그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학교는 이제 남녀공학도 다녔지만 또 합반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이성 친구랑 이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또 이성 친구랑 유일하게 이제 친해질 수 있는 곳이 교회라서 제가 또 주일날 또 그래서 교회를 또 사실 열심히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숙기도 없고 또 자신감도 없으니까 잘 말을 붙이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또 이성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제 제가 어쨌든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또 천국에 가면 좋겠다, 이런 단순한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제대하고 이제 수련회에서 결국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생각합니다. 바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제 마음 가운데 담았기 때문에 저는 제 삶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제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제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저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는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자비의 그릇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도록 하나님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진노의 그릇들을 인내로서 참아주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내와 간용을 멸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구원받지 못한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심판받느냐, 오늘 부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정이라고 하는 또 말을 쓰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또 오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택하셨다고 하고 심판이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 불공평한 분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제하지 않으면서 통치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인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실을 다 알았다면 유다를 이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심지어 그러니까 유다 같은 사람은 오히려 희생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원래 예수님은요, 유다가 배신을 하든지 배신을 하지 않든지 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배신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죽일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유다가 아니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가 구원받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회개를 촉구하시고 기다리셨는데 끝까지 예수님 배신했는데요. 그리고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죄와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믿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의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로마서 2장 4절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읽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 돌이켜서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대립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공존해 갑니다. 이러한 절대주권의 신비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인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통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잠언은 말씀에도 보면은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우리 자유의지를 품고 남을 만큼 깊고 놀라운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는요,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로봇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셔서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배신할 자유도 있는데요,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요, 기계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자유와 사랑으로, 인격적인 대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인정해주시고 존중하시면서 들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절대주권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요, 바울은 호세아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또 이어서 말씀하는데, 로마서 9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정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내 백성 아닌 자를 부르고 그들을 사랑할 것이라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실 것이다 얘기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많지만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남은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수의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 택한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 그래서 만약 이들을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서두에도 나눴지만 과거 영국이요, 그 기독교 정치인 윌리엄 윌버퍼스 헌신과 노력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 노예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했지만요. 원래 번번이 이제 반대 세력들로부터 방해가 있어서 좌절됐는데, 그럼에도 이제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1807년 국회에서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되는데요. 1833년 생을 마감하기 직전 전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 그리고 됩니다. 이처럼요. 윌리엄 윌퍼스 끝까지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그가 끝까지 붙들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윌리엄 윌퍼스와 같이 남은 자들이 이 땅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또 대형교회가 특히 비리나 성추문 등이 문제가 되면 저는 저와 같은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은 더 큰 영향과 어려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회적인 책임을 다했으면 하는데 오늘 정말 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크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저는 크고 아름다운 만큼 또 하나님께 크고 아름답게 귀하게 쓰여졌으면 하는데요. 잘 알다시피 영국의 교회는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 조지 뮬러, 찰스 스펄전, C.S. 루이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이런 걸출한 목사님들을 배출한 교회가 영국 교회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영국 교회를 보면은요, 다른 용도로 이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멋졌던 건물들, 학교나 도서관, 상점, 심지어 맥주집으로 바뀌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겉모습은 교회지만 그 안에 내부는 이제 교회가 아닌 것인데, 그러니까 또 영국 사람들의 의식에서도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영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한국교회도 점차 닮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교회가 귀한 역할들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도 결국은요,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바로 복음의 의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추구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추구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우상은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사사기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위기, 저는 복음의 가치, 개념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 그래서 율법주의 복음이나 또는 자유방임주의 복음, 이것이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오늘날 교회가 그 윤리적인 삶이 따라가지 못해서 정말 많은 비판을 받는데요.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접하는데, 그러다 보면 저는 시험이 들어서 떠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 바른 복음, 그 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저는 이런 일들 버리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 드러난다고 믿는데요. 예수님도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리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도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복음은 결국 삶을 통해 드러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복음을 알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에 정말 남은 자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택함 받은 남은 자들만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구약 전체에 봐도 그것이 이제 다 나오는데요.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 교회 다니고 다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또 심판을 막는 자들로,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떻게 악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 제목에도 나눴지만 저는 이제 가정의 문제를 생각하면 또 낙심하고 힘이 빠질 때가 있는데, 저는 말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또 어렵고 힘든 시간 지나는 분들도 계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밖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 안에 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때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결과가 좋지 못한 것 같아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것 같다 하더라도, 또 어려움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저는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환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